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요청한 주제에 따라서 처음 사랑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네? 15년. 네,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끔은 안 찰 때도 있는데 반지를 꼈어요. 그래서 15주년을 이제 곧 7월이 되면은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결혼을 한참 소망하고 꿈꿨을 때 다짐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절대로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정 때문에 산다라는 말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 밖에서 들은 것도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안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얘기 안 할 거야 라는 다짐을 했어요. 나는 결혼을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고 더 열정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이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15년째가 됐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약간 표정이 너도 변했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아닙니다. 아직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요. 뭐야 아침에 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항상 감사기도 제목을 나눌 때 첫 번째로 저희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 드리는 감사가 저에게 최고의 선물인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뭐 싸우지 않느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렇진 않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더 깊어지는 사랑, 더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 다짐했던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사랑을 꿈꾸는 사람 있나요? 초반에 3년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어버린 사랑을 난 할 거야. 막 있어요? 내가 지금 독신인데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뜨거운 사랑을 초반에 강력하게 태우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이렇게 약하게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사랑을 할 거야. 그런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쉽게 변하는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시작한 사귐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처럼 어쩌면 15년, 20년, 10년 이렇게 흘러왔을 텐데 그 사귐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여전히 설레이신가요? 아니면 정 때문에 믿지요. 정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은 어떻냐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계시는지, 아니면 더 깊어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식어버렸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지 사귐을 갖고 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의 조각들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불리죠? 신부라고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드문드문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 사랑이 변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뀌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영화의 그 대사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써 있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받고 계십니다. 지속적이고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쪽에서의 사랑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나의 쪽에서, 내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권태기에 빠진 신부와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이 어떤지를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평가를 하신 거죠. 너 변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옛날 같지 않아, 변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만일 똑같은 책망을 받을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평생 앞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실 텐데 미지근한 사랑 가지고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싶으세요? 겨우겨우 그렇게 사귐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을 만나는 그날까지 풍성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나의 신부를 만나면, 내 아내를 만나면 죽을 때까지 정말 뜨겁고 풍성한 사랑을 나눌 거야 라고 꿈꿨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는 7이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벽한 숫자인 7개의 교회에게 쓰여진 예수님의 직접 쓰신 편지예요.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고 받는 분은 교회인 그러한 편지들입니다. 왜 7이냐?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신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변한 것 같구나, 너의 처음 사랑이 지금 바뀐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문제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있으니까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신약성경 4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여기에서 귀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그 내용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문제 인식을, 문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그 시점부터 이 아시아의 중심지에 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교회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했던 장소고요. 그곳에서 훈련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뜨거운 사랑 넘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워진 이후로 약 40년 지났을 때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이 편지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이 만일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이 편지를 만약에 제가 아내가 있는데 집에서 여보 잠깐 이야기해요 라고 한다면 벌써 긴장하겠죠? 무슨 얘기일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벌써 긴장하겠죠? 그런데 뭐 책망하는 쪽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약간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여보 당신 변한 것 같아요. 당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내가 지금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집안에서 분리수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많은 걸 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내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책망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 이 에베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이 교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 일꾼에게 대표로 편지를 하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아 7교회를 말해요. 7별은 7그 교회,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요. 7별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자들,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 교회의 일꾼들을 오른손, 그 권능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신실하신 사랑을 이 교회에게 베푸시는 신랑이셨던 거죠. 그런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그런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조금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들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분명합니다. 겉으로 외부로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이에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너의 행위,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인 거죠. 그것이 지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들이 그 행위를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수고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진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2절에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가 검증해서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내쫓은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진리로 교회를 지켜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교회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아요. 성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막 이런 교회가 많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쫓고 통제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이런 일을 충분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만 그렇게 몰아낸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악한 행실이 교회에 만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악한 자들을 2절에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을까?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하셨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골라당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껏 방탕하게 살겠죠? 쾌락을 즐기면서 삽니다.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죠. 도덕 폐기, 율법 폐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린 구원 받았잖아.
마음껏 살아라고 이렇게 조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가 배척을 하고 몰아냈던 겁니다. 경건하게 살도록 교회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도 흔치 않아요. 우리 교회 요즘에 모임에서 이렇게 징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징계할 수가 있냐, 교회에서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사랑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악한 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악한 일들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왜 유배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이유로 잡혀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거예요. 뭐 인간 촛대가 되어서 몸에 이렇게 불이 붙는 물질을 묻히고 불을 붙여서 이 사람들을 밝히는 그러한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동물 가죽을 씌워놓고 맹수에게 물어 뜯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압박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나 환난이나 핍박들을 스스로 감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너 학교 퇴학 가능하겠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 좋습니다. 여마은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 팔 하나 내놔, 뭐 눈 하나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도 교회가 믿음을 지켜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주를 위한 수고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나를 섬기는지 안다. 누구든지 너의 행위를 보면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할 거다. 많은 사람이 너희를 보면 수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 평가가 아니라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 책망할 게 있나요? 이런 교회 흔치 않잖아요. 이런 교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행위에 있어서 늘 진리로 자기를 지키고, 악한 일들이 자기 삶에 끼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한다면 우리가 그 성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에베소 교회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처음 회심했을 때 가졌던 열정과 흥분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런 열정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그런 뜨거운 사랑 같은 것들이 지금은 상실되었다라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앞에서 칭찬받았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피상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의무감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장기 연애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도 지키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의무감에 나와 있는 거야. 밥 먹을래?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특별한 데 갈래? 그러면 뭐 그럼 안 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 관계를 내가 왜 도대체 지속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상처들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오래된 부부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죠. 겉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이 주님을 향한 충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을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행위에 있어서는 완벽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율법에 없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도 이런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드리라고 한 그 규칙에 따라서 다 드리기는 하는데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려면 차라리 성문을 닫아라, 제사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에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큰 문제라고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회심했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을 때에 그때 느꼈던 흥분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뜨거웠던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더 깊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그런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실된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눠진 마음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세요.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바른 동기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내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것도 우리가 고쳐야 할 영적 질병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5절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지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나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래, 나 정말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이걸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생각하지 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찰하고 성찰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잃게 되었지? 라고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조금씩 마음에서 멀리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의 염려라든지 유혹에 빠져서 주님보다는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조금씩 더 채워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였지만 점점 더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사랑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돈이 가득 들어차서 주님을 팔아 넘길 때까지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흥분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차고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음에 생각하지 뭐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각하라라는 명령어는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할 때까지, 생각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끊임없이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뭔가 변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단하십시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행동의 변화를 낳는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것이 행동까지 바꾸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올바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청주에서 유평으로 올 때에 고속도로를 잘못 타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 라는 걸 알았어요. 부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혹은 뭐 광주 쪽으로 가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몰라, 뭐 계속 가다 보면 나오겠지. 계속 가다 보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부산 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어쨌든 안 나와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가는 길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올바른 길을 찾았다면,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문제를 찾아냈다면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일은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런 걸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주일에 말씀을 들어도 그래, 이거 맞아, 난 잘못했어, 마음에 찔리네, 너무나 힘들어, 난 뭔가 잘못하고 있어, 잘해야겠다, 마음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저 문을 나설 때는 다시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몸을 돌린 적이 없는 거죠. 그래, 인식, 그리고 마음의 감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주님께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몸을 돌리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기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있습니다. 회개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을 고쳐 먹다예요. 마음을 고쳐 먹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고쳐 먹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 내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고쳐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다라는 것이 아까 생각하다는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개하다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무슨 의미냐? 생각하다는 생각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었다면 회개는 신속하고 긴급하게 해야 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좀 하면 되지, 지금 문제는 알겠어, 옛날 같지 않지, 그래, 근데 남들도 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음에 좀 시간 될 때 좀 고쳐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회가 있을 때에 신속하게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소화가 안 돼서 오늘 병원에 갔는데, 서청주에 큰 병원 있나요? 있어요? 네,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원장님께서 당신은 아무리 봐도 위에 뭔가 종양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암인 것 같네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모르겠다, 오늘 1년 후에 아직 나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험 보고 나서 그때 고쳐야지, 이렇게 하실 분 있어요? 없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가 교회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겠다, 포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이제는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기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교회마다 촛대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너의 교회에서 그 위치에서 나의 촛대를 이제는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존재는 하고 모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주일학교도 하고 많은 행성, 많은 수고와 많은 행위와 많은 인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교회로서는 주님 앞에서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건 교회 자체에도 무서운 경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에 대한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밤에 조용히 저를 불러다가 당신은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는 아유 뭐 내일 되면 좀 바뀌겠지 뭐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부터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의 관계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나는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제하는 그 시간에 바로 결단하시고 고쳐먹고 이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미지근하게 아니라 뜨겁고 열정적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한 후에는 회복하라, 가지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처음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흥미롭죠?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에요 하면서 행위는 조금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해요, 정말 사랑은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아내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내한테도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요. 가끔 여보 너무 사랑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지나가면서 그럼 저 설거지 좀 해줄래요? 그러면 아니 싫은데 약간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도 지금 할 거 많아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혼자 방금 내가 5초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내가 방금 5초 전에 사랑한다고 그랬고 그 10초 전에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설거지는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훌륭했지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행위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에서 시작된 그 행위를 나는 너에게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뜨거운 처음 행위, 처음 회심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처음 행위를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수고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 명령도 긴급하고 신속한 명령이에요. 지금 당장 그 처음 행위를 갖추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알았어요. 지금 정신 차렸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한 10년 정도 있으면 제가 차츰차츰 회복될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긴급하게 신속하게 처음 그 사랑을 다시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권하기를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열정이라든지 흥분이 사라져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복음 다 알지,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막떡 만찬 무슨 의미인지 알지, 피를 상징하고 몸을 상징하고,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지를 이제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만큼 메말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늘 교회에서 했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늘 그 정도에서 머물러지는 겁니다.
가끔 저는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약간 우려먹는 느낌인 거죠. 예수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너무 감사한데 그 한 번 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단다. 알겠어, 이제 그만 좀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만 좀 우려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확증된 거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복음을 알아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옛날의 사건 그 하나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려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깊어지지는 않는 거죠. 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 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그 깊이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공의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고, 그 앞에서 나의 죄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실 필요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것이 그냥 우려먹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피상적인 사랑을 비판하면서 마치 대서양 같은 바다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것으로 바다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다처럼 깊은 그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한 방울만 맛보고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더 깊이 복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풍요로움을 더 여러분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위드 바이블 캠프의 주제가 이번에 복음이에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와서 복음을 풍성하게 들으시고, 우리 같이 짜고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예, 마침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5절과 7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세상에 나타내야 될 그 기능, 그 축복, 그 특권을 뺏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촛대가 사라진 거죠. 지금 유평에 교회가 있고 서청주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건강하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은 그 여러분 세워진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정말 흔적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피상적인 그러한 잃어버린 사랑으로, 미지근한 사랑으로 계속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중한 경고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은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충만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사랑, 더 풍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15년이 됐지만 앞으로 더 15년을 살게 하시고 더 이상으로 살게 하신다면 아내랑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더 깊어지는 사랑.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44인데 50, 60이 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지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때도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싶고 계속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를 향한 마음이 주님에게도 계속 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결국 아내와 내가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림이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아내랑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내랑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인 나의 사랑은 미지근해져가고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굉장히 로맨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나무, 언제 어디에 있던 나무죠? 에덴 동산 태초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그 부부가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나무잖아요. 생명의 나무, 영원한 사귐을 더 풍성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나무였던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베푸신 것이 복음의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귐, 우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짜릿한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흔들릴 때도 종종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주님 만날 때에 어색해가지고 오셨어요? 뭐 누구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 때문에 만난 분을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이게 아니라 열렬히 사모하는 나의 신랑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맞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풍요로움을 여러분 삶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오랜 종교 생활에 찌들어서 메말라지고 피상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수고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전파된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고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사랑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믿음이 표류하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